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지금 서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로서 과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던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그 출애굽 세대의 다음 세대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13절 말씀이 오늘 이 언약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선택하여 주심으로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고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등하고 거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작고 작은 나를 위해서 친히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이 사랑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오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그리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언약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그 자리에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 속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또 미래에도 그분의 자녀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그들이 전설처럼 들어왔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거나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수로 세웠다는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압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객이라고 표현된 이방인들, 그리고 나아가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표현되고 있는 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이 언약의 파트너로서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수령과 종, 또 남자와 여자, 사회적 약자인 이방인과 종까지, 남녀노소, 그리고 빈부귀천의 차이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1절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된 우리는 누구를 대하든 차별 없이 서로를 돌보며 존중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들을 많이 접하고 이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우리 삶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은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중에도 이 차별에 반대하는 외침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존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속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부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요. 차별은 사실 지구 반대편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피부색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은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직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별의 근원은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교만에서 기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알면서도 방관하고 침묵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 차별이라는 죄악에 동참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은 이렇게 알면서도 짓고 있는 죄,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를 축복하며 내가 내 마음의 상상대로의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 죄임을 알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럼에도 내게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합리화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저주와 화를 불러온다고 오늘 말씀은 또한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와 사랑에서 제외되는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먼저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모두에게 베풀고 또 서로를 포용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기로 오늘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매일 묵상한다는 것,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자와 어린아이, 외국인과 노예들까지 언약 속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 또한 그 언약의 자리에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편견이나 차별 없이 서로를 포용하며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과된 어떤 무거운 숙제나 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우리의 특기가 될 거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